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중심에 가득한 저의 탐심을 하루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해 조소하는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를 찾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위대하다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 성도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은 그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임을 염두하여서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하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와 자기 나라를 구하는 사람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란 자기 눈에 들보를 부는 눈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즉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달렸어야 하는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삶의 목적 중에 내일에 관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고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의 신앙인이 되는 등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살며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란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 쓰면 서기관들이 가는 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는 문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문인 것입니다. 율법 지킴이라는 선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 않고 자기 의를 쌓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행위를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자들의 겉모양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양쪽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외우고 다닐 수도 있고 금식과 구제 활동에 힘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 당원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것은 좋으나 이제 좁은 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택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금 다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려 하고 갈등보다는 화합을 택하려 애쓰는 등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는 성도들의 애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들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맺으시는 열매들일 수도 있지 그 반대로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 확신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좁은 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듯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에 태워서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길이기에 좁은 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길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러한 말씀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좁은 문을 택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만 다시 행위로, 다시 맹세로, 다시 율법으로 참 성도임을 증명하고 싶은 내 안에 탐심과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 즉 멸망으로 향하는 문으로 가는 자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처럼 보일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삶으로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말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양인지 일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는 말이 진리라면 듣는 이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비진리라면 오히려 율법으로 그들을 속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들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이들에게 자기를 정죄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 가르치는 교훈, 오늘 본문의 문맥상 성경교사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하다가 끝내 자기를 정죄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누구의 위상이 또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비진리로 가르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만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사람이라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의를 축적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애초에 택함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좋은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즉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맹신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예수님이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듯한 파격적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만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메시아가 아니라 힘 있는 메시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등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온 거짓 선지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외침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율법의 잣대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 즉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철저히 뉘우치고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를 하고 다시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정결케 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믿음을 선물로 받은 창세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말구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보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그들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왔다가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내어놓습니다.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행위가 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냐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껍데기로만 본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숨겨진 진리를 발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겉모습만 흉내내고 흉내를 내면서 살면서 자기 의만 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고 계십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주여 주여 하고 계십니까?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집, 교회인 성도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를 더욱더 의롭게 하는 자로 조금 더 의로운 자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쌓기에 모래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 있는 줄을 연구하였는데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 66권을 연구하여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훈, 어디서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교훈, 어디서는 병을 고쳐야 한다는 교훈, 어디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 등 이러저러한 교훈으로 잘게 부셔져 버리면 그게 바로 모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앙은 모래 같은 자기의 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은 짐이나 모래 위에 집은 짐이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즉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율법의 의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면 나쁜 것, 날이 화창하면 좋은 것이라는 어떤 자기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좋을 때면 한없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자기에게 부정적이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서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말, 즉 그 말씀이 그들을 그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남에게 전하기도 했던 그들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비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신앙의 집은 나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 삶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고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합니다. 창수 속에서 또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기 위해서 그저 필요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고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며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고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그 기준이 훨씬 높고 까다로워졌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죄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율법의 의로는 불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도 않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정죄하여 절망케 했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를 포기케 해서 오직 은혜만을 붙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놀랍고 생경한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동안 저희를 올가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복된 현실을 깨닫게 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